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예스맨을 기억하십니까? 네, 좀 오래된 영화죠.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설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보자. 네. 자기에게 어떤 부탁이 오면 예, 내키지 않아도 예라고 대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영화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예, yes, 그 예가 늘 좋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 없는 대답이었고 방향 없는 대답이었고 결국에는 자신을 소진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 예라는 나의 대답에 나는 그 대답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일상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경우에 예로 대답하고 또 예를 대답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가 모두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벌써 그 느낌이 전해지시죠? 시간 봐서 가능하면 해볼게요. 일단 상황 봐서요. 이런 말 속에도 분명히 예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들어있지만 그 풍기는 뉘앙스를 우리는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꼭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사람을, 예라고 말한 사람을 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대답인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같이 가자. 내일 꼭 같이 가자. 약속할게. 여기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의 일정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입니다. 부모의 예가 여러 번 지켜진 경험이 있는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미 믿어버립니다. 반대로 예라고 말해놓고선 약속이 자주 바뀌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압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라는 말이 그저 듣기 좋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그 예가 끝까지 지켜지는 말일 때 진짜 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더 민감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켜지는 말만이 신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 바꾸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 하셨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예만 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기다림 앞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버스 정거장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선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으로 버스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아이는 다시 데리러 올 부모를 믿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유치원에 있으면서 이따가 과연 우리 부모님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올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대림절 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것은 성탄절 분위기나 연말 연초에 흥분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 하셨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예만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지킬지 말지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예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대림절 동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 주마다 다른 본문으로 각기 다른 장면을 지나왔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마라나타 새 아침이 밝아온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인간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새 아침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새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침의 마라나타는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그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새 아침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마라나타 머리를 들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라앉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흔들림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증표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고개를 숙이고 현실에 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의 마라나타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믿음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림절 셋째 주에는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윤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회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상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었기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정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마라나타는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세 주간의 대림절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새 아침이 밝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예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이미 예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미정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하셨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안에는 예만 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불안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예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너네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하셨는데 그 예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멘. 아멘은 예배 시간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손해처럼 보여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에 대한 우리의 아멘입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내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성탄절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대답하신 예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 앞에 매일매일 아멘으로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매일의 삶이 아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만을 기다렸고 우리의 형편만 보았습니다. 결과가 보일 때까지 결단을 미루며 머뭇거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분명해지기를 바랬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의심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다시 믿게 하시니, 그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머뭇거림이 아니라 아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조건이 아닌 신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에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